말씀입니다. 제목은 집단의 폭력성과 악한 영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참 난해하죠. 오늘 민수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시나 또 원망합니다. 이제는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찮은 음식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 하찮은 음식이란 만나입니다. 어쩌면 광야 땅에서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는 와, 이런 꿀과 같이 단 만나가 있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말씀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못 먹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 여기며 만나의 음식의 맛과 그것의 귀중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민수기 14장 36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징글징글하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심지어 온 회중을 선동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무언가 분노가 치밀는 이 공동체가 한 사람을 향하여 또는 두 리더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현상이 과거에도 구약 성경에도 악이었으며 신약의 시대에도 악이었으며 지금의 시대에도 이것이 악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두 번째 본문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려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한 청년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독특성은 무엇이냐면요, 그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여러분들,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이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귀신을 많이 축기하시고 쫓아내셨지만 그 귀신의 정체와 이름을 묻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정체, 즉 정체성이 담겨 있는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헬라어 단어들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용어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겹치는 용어가 바로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했던 이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6천 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군대 조직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전혀 쓰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즉 로마의 군대 조직에만 일컬어져 쓰였던 단어가 바로 헬라어 레기온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귀신의 정체 이름은 레기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선포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급속도로 뻗어나갔고 그들의 사상이 옳음을 그들에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으로 제압했고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라는 선동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로부터 평화가 온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폭력이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평화를 준다 여기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바로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라고 여기며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로마의 더러운 이 영광과 제도, 군사 제도와 이 더러운 영과의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사탄, 귀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아 우리가 근처에 귀신 봤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정체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귀신의 정체, 사탄의 정체가 또 독특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지칭하여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귀신에 들렸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세속의 가치를 그 사람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시도 자체가 사탄이라 표현하십니다. 어떤 영적 존재로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일컬어 사탄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의 방식조차도 사탄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는 그 정체가 조금 더 자세해집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하시자 내 이름은 군대다 말씀하시고 말을 하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의 정체는 레기온이라는 군대였고 그 군대는 많았습니다. 즉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 정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억압하고 희생시킨 실체가 다수라는 뜻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희생양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죄를 무마하고자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드는 것을 바로 희생양 이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신 사회 전체는 그들이 죄 없음을 만끽하며 자신들의 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이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군대라는 로마의 가치 정신을 가진 집단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바로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으며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장면에서도 똑같이 목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없음을 만끽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의 현상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세월호 참사 때는 어땠나요? 그 원인을 구원파다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항상 한참 많이 퍼져나갈 때는 어땠습니까? 신천지와 개신교 탓을 합니다.
이번 아베 총리가 암살되자 뭐라고 합니까?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다 말합니다. 이러한 한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한 집단이나 한 개인에게 찾는 욕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양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누군가는 영끌에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이고 돈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잘나고 잘된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그리고 매체 안에 많이 보게 되게 됩니다. 그것조차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분노, 우리가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한 명을 희생양 삼아서 그것에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모세의 이야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회중을 선동하여 한 사람을 희생양 삼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건을 통해서 로마라는 거대한 군대 조직을 한 사람을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만끽하고자 했던 로마 제국의 제도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죠. 왜냐? 이것은 군중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를 쏟아낼 때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군중 심리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은 분별토록 하기 위한 분별을 요청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한 명을 희생양 삼는 이 세상의 제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유라 양과 조민 양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입니까? 한 사람의 잘못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들끓고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한 사람을 끝까지 벼랑 끝에 몰아 그가 자살할 때까지 공격해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세속의 가치 안에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3년, 4년, 5년 뒤에 지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정신 차리고 보니 왜 그렇게 그것에 분노했지? 라고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이러한 일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자 씨입니다. 아세요? 기억하세요? 지방 흡입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가 다이어트를 지방 흡입했다고 그 한 사람을 몰아세우며 한 사람이 그 궁지에 몰 때까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그 악마와 같은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심리와 이러한 세대적 악함을 주님께서는 악한 영에 시임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미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도 왕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고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이지만 그래서 빌라도는 손을 씻어 나는 죄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인 되기 싫습니다. 누구도 악인이 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악함을 누구 한 명에게 쏟아냄을 통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밝히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러한 집단의 군중 심리를 성경에서는 귀신,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 그렇게 한 사람을 궁지에 모르며 한 사람을 그렇게 공격했는지 그 폭력성을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절대 음모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그 음모론을 믿음으로 군중 심리를 갖게 하고 한 사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세대적 가치로부터 해방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희생양이 되었다면 그 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공격하는 그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좌절시키는 그 한 사람, 궁지에 몰라 그 사람이 자살해야만 끝날 것 같은, 그래야만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분노가 끝날 것 같은 그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에 대해서 순응하자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의 폭력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예수님께서는 이 패러다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족이며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이 아닌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한 마리 양 희생시키고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이 상업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역설적이게도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며 우리 공동체를 세운 이유입니다. 세상은 공동체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가치라면 우리는 이 공동체가 한 사람을 지키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공격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놀랍게도 여기서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해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가 해방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속적 가치, 이러한 우리에게 집단 군중심리로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이 폭력성으로부터 해방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가치이지 우리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의 가치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인지 이것이 로마 제국의 가치인지를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의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왕의 왕이며 주중의 주라는 것은 곧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로마는 거짓된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군중 심리에 취해서 한 사람을 공격하는 폭력성을 그치고 이제 공동체는 한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의 가치가 아닌 주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본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본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상에 무엇이 유행했었냐면요, 타진요라는 게 유행했었습니다. 바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타블로가 유학했고 타블로가 했었던 행위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것의 증거를 보면서 너무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근데 그것이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세우며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발자국 넘어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무엇에 씌인 듯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의 가치에 사탄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바로 세속의 군중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이 교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는
다수가 한 사람을 괴롭히는 공동체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다수가 한 명을 보호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은 꼭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끼지 못하고 사회에 일원되지 못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 낙오된 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가치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 과거의 이력, 이것을 따져 물으며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딴짓거리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아닙니다. 목자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거기 갔는데 뭐하러 그를, 아닙니다. 그 한 양은 그 배경과 그 원인을 둘째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